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은밀하게 구제하라,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하는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구제에 관한 그러한 설교 내용이 분명한데 예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3대 유대인들이 아주 경건하게 실천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구제와 그리고 기도, 금식,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의 실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유대인들이 실천했고 그것을 장려했고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의 보람으로 삼았던 내용들이었죠. 오늘 주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건한 이 활동 혹은 또는 사역도 괜찮겠어요. 혹은 이런 모든 행함에 있어서 더 나은 의를 앞 본문에서 얘기를 했고 또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세 가지가 어떻게 너희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것을 어떻게 행하는지를 다시 또 해석을 해주고 권면을 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또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맥락, 다시 말하면 앞과 뒤의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해석하고 그리고 또 적용해야 보다 명료하게 주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 눈앞에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서 실천될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은 구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구제를 얘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의도했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1절에서 나옵니다. 1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 지금 말한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 이런 것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안 줄 거다. 상 못 받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주님이 말씀합니다. 핵심은 뭐냐 하면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해라. 사람에게 어떻게 보였습니까? 2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우리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야, 뭐 이렇게 나팔 부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나팔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이미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인정은 너희가 이미 공적인 자리 혹은 또는 이런 모든 것을 한 것을 통해서 너희가 잘한 것에 대해서 나팔을 불므로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상은 이미 다 받아온 것이고 더 이상은 없다.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코를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더 나은 의의 실천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마땅한 의의 실천이 무언가를 말씀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에 대하여 인정. 우리 인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는 인정의 욕구가 있고, 그리고 유명,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이름을 얻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이 보람되고 행복을 갖추는 요소에 대하여 많이 추구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 방법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따르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 다 그 인정과 상을 받아버린 것이고, 너희는 진짜 마음의 동기와 그리고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라, 이 뜻이죠.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 4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기도할 때도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해라. 금식할 때도 떠벌리지 말아라.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금식해라. 이런 내용으로 계속 일관되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강조할까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을 복된 자로 만들어 주었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으로 역할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할 때에,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출발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결실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 동기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가면 좋다더라. 물론 실망도 하지만, 그리고 교회 있는 사람들은 교양이 있더라. 그렇게 해서 좋은 또 소문을 듣고 오기도 하고,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친구가 가자니까 엉결협에 가기도 하고, 애초부터 이렇게 각각 여러 모양 여러 모습으로 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이해고, 그래서 정말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겠다라고 열심히 노력하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착한 일도 많이 하자, 하나님께 복도 받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착한 선한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출발로서는 당연히 이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나갔던 모든 세월이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누가 키웠더라고요? 하나님이 키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내 인생 가운데 구원을 받게 했다. 즉 예수를 믿게 했다. 그 믿음을 주셨고, 믿음뿐만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쉬지 않고 일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일하시고 내일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를 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할 필요가 뭐 있냐 이거죠. 다른 사람을 쳐다볼 필요가 뭐 있냐,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이유가 뭐냐, 왜 나팔을 부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 명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명분.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 너도 잘해라. 그것밖에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 어떤 이 자신을 이렇게 명분 삼고 자신의 모든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은, 그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 세상도 그리한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것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배어 있고 죄된 본성 가운데 약점으로도 드러나나 너희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죠.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 너희는 내가 빛으로 불렀다, 소금으로 불러 그렇게 만든다. 우리를 부르사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올 때까지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더 깊이 들어가고 우리를 성숙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내는 것들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간다. 이것은 맞는 것 같기도 하며 틀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이죠. 은혜라는 관점에서 보면, 나라는 관점에서 보면 내가 믿고 착한 일을 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는 느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는 깨달음이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 있으십니까? 전부 다 우리 연약함 때문이지 하나님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기에 합당하지 못한,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자로 쉬지 않고 일하시며 오늘 우리들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구제하고 가난한 연약한 자를 섬기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일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비로운 성품을 가진 자가 어찌 하나님의 긍휼을 마음에 담은 이 삶을 살고 있으면서 연약한 자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이 없겠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뭐합니까?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리고 나발을 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의의 실천의 근거로 삼아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마땅한 반이 다른 사람이 알든 모르든,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르니까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너는 은밀한 중에 너를 보고 너에게 상을 베푸시고 믿음의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여 좋은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가난한 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그러한 내용들이, 실천들이 성경 안에 곳곳에 또 이제 나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덧붙여 행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눈치를 못 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은밀한 하나님을 어떻게 눈치챌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인지할 수 있을까요?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진리의 길은 이를 알지 못합니다. 못하니까 의지할 것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여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행합니다. 구제하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싫어지면 끝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랑과 긍휼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 우리를 인도하시죠. 우리가 어떤 이 땅에서 무슨 성과를 내거나 어떤 유명세를 타서
정말 정말 저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쪽으로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우리를 멋지게 만드는 것이 성경에서는 없습니다. 명예와 소유와 권력으로 대표되는 모든 삶의 우리의 추구, 우리가 바라보는 보람, 이런 것을 행복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생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여건,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모든 삶의 과정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것으로 요구합니다. 부자가 되고 권력이 세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사로, 은혜로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할 일을 하시려고 주시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한 은혜요, 은사이지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구제, 그것도 하나님의 앞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건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을 누가 하라고 해서 하고, 그것을 누가 선한 일이니까 본받아서 하는, 그것도 우리의 삶의 과정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처럼 그 자비하심 안에 나오는 긍휼과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구제하고 섬기고 회복시키고 복음을 주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구제의 본질이 됩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네, 그러면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는구나. 믿습니까? 약간 의심도 있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저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 그런 요소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맞는 얘기인가? 여러분, 이게 잠언서입니다. 잠언, 지혜서라는 얘기죠. 지혜. 삶의 지혜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어떤 기계적인 어떤 결과를 낳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요. 이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라는 겁니다. 삶의 지혜를 얻어요. 연약한 자를 돌보며 살아가는 게 삶의 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갚으시니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표현을 해서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감을 통해서 지혜로 말미암아 사는 생애의 보람과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모르면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갈 동기밖에 없고, 결국 그 수준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 예수를 닮아 자비로운 사람, 관대한 사람, 그리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 그것도 아주 깊게 사람의 형편을 살펴 구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할까? 오늘 무엇보다도 이렇게 사십시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을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러한 생애에 대한 실제적인 삶의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신전 의식에 사는 건데요. 24절 보세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뒤에 배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섬기는 일에
모두 다 하나님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죠. 우리의 범사에, 가정, 일터,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 이유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제도 마찬가지죠. 구제도 죽게 하듯, 죽게 꿔드리듯, 주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을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없으면 못하잖아요. 마음만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먹고 살고, 나도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다른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울 수 있고 도울 마음도 주셨으니 이것을 통해서 어떤 게 하죠? 하나님이 품격 있는 존재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도울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아내를 돕는 배필로, 헬퍼라는 말을 썼을 때 도울 수 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의 역할이죠. 이 인식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구제를 할 때 우리는 주께서 의도하신 명확한 하나님 백성의 의에 합당한 구제와 그 구제를 통해서 우리의 뭐가 자랍니까? 긍휼의 마음이 자라갑니다.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는 거죠. 우리의 품격, 하나님 앞에서 한 존재의 품격, 이 땅 속에 한 인간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깊은 이 인격과 품격의 그 사람이 길러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게 하듯 할 때에 베드로가 말했던 부분을 한번 이렇게 삶에서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11절 시작.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마땅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대전제 속에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모든 은사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섬기는 것으로 사용하고 공동체,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귀한 모든 은사, 은혜로 주어서 뭘 합니까?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즉 그리스도의 지체, 온 성도를 유익하게 하고, 그리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가도록 언어를 사용해라 이 뜻이죠. 봉사하려거든 뭡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해라.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며 하나님이 내게 순종을 통하여, 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그 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우리 10대 기도회가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정신과 역량을 갖게 하옵소서. 멋진 기도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대답을 안 하시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과 역량을 갖추면 우리가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멋있는 나라가 정신도 있고 역량도 있다면 세계사에서 뜻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우리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 부분 가지고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했습니다만 이 나라가 먼저 그것을 법을 제정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는데 이 모두가 다 인간의 법이라는 건 다 인간들이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모든 생각을 다 담아서 만든 게 이 세상의 법 아니겠습니까? 내 멋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내 멋대로. 이 내용 안에 있는 것을 도저히 법으로 만들면 내 멋대로 해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 그렇게 부르지 말자는 거예요. 이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의 주된 목적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면 뭡니까? 제3을 불러라. 제3은 뭡니까? 몰라, 그냥 만들면 돼. 오늘 내가 기분 좋으면 남자, 내일 기분 나빠? 에이, 난 여자. 그럼 그렇게 대우해달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니까 인권을 존중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선택한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선택하고 사람이 만들어 놨던 것이 완벽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완벽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이 선택한 것은 실패입니다. 파멸입니다. 타락의 결과, 나타난 모든 결과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면 인간이 하는 모든 결정보다 이 모든 인간을 위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원리에 합한 법이 만들어져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해입니다. 이해. 우리가 갖는 인식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원 가족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시고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대변하는 것처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봉사는 하나님이 은혜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잡수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복된 사람, 빛과 소금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를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의 자랑거리는 감춰지도록 교회를 통해서 구제하죠. 교회를 통해서 구제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입니다.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모든 구제를 하죠. 선한 일을 합니다.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사람의 모든 개인의 어떤 뜻이 드러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구제를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이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제하고 많은 예산, 우리 교회 예산에 많을 들어서 구제하며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재정을 운영하고 또 모든 상황을 점검하면서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연말이 되고 또 연초가 되면서 우리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나눔을, 연약한 자를 돌보는 그런 서로 사랑 나눔 헌금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고 그리고 성탄 박스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따뜻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전해볼 수 있는 그러한 일로서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거나 혹은 선한 그런 일들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얻는 감사와 기쁨이 삶이 여러분 가운데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확인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의 인도하심이 진리며 길이며 비침을 마음에 담고 오늘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은혜와 사랑 안에 선한 일을 많이 하여 선한 일에 모두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온 동원의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영광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온 동원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애 속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와 그 약속의 은혜의 말씀이 순종을 통하여 선한 사역의 힘씀을 통하여 아름답게 내 삶 가운데, 내 존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